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에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경험을 1년여 정도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무엇보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바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훨씬 더 또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모함, 내 길과 내 방향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겠죠. 우리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 이 금요기도 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040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를 이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녀왔죠. 근데 이제 국내 선교에도 이제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이제 부부 3040은 이제 부부 수련회다 보니까 오고 가는 가운데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많이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대부분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살짝 다 억울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좀 몰라갖고 그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아주 엄청 많이 느꼈어요. 아, 남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구나. 근데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왜 그런 표현을 쓰냐 봤더니 억울한 거예요. 늘 아내한테 이제 잔소리 듣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이게 늘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억울하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제 친근하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또 이제 목사 앞이니까, 담임 목사님 앞이니까 성도들이 그 말 표현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러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의 모든 이 부부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질까요, 안 질까요? 또 안 지죠. 더 큰 소리로 뭐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또 얘기들 하는 모습이 또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모습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이 가정인됨에 또 그 모습 또한 다 귀하고 또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듣죠. 유튜브도 보고 듣죠. 심지어 쇼츠나 짧은 영상에도 보고 듣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카톡이나 DM, 요즘 젊은 학생들이 하는 그 메시지로,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보고 듣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어떤 말도 듣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가게 식당에 가면 옆 식탁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와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말들이 진짜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 그래서 그런지 의심하고 부정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야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듣는 말과 이야기하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서 부정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최근에는 너무 많은 말이 있으니까
오히려 존중하거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획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고 흘려보낼 때도 참 많은 거죠.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그 말은 기억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듣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최근에는 불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뭐 예배 교회 안에서도 불신할 만한, 또 믿지 못할 만한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뭐 청문회다 뭐다, 이게 매년 정권이 바뀌면 그런 청문회고 뭐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는데 납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데 혼자만 납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죠. 세상의 말, 당연히 우리는 귀담아 듣기는 어렵죠. 그리고 절망적인 말,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말들도 이 땅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에 사실 조금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어서 이 지쳐가는 내 길을, 또 듣고자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하면 구별해서 건강하게 듣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면, 또 우리 기도에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이것을 사모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매번 저는 이렇게 성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들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국내 선교 갔다 와서 번역의 현장들, 성경이 그렇게 지켜져 왔고,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전남 지역들을 다니면서 보게 됐죠. 한국 기독교 역사의 성경 번역은 어느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각 나라 말로 다 성경 번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한글어 성경이 이 번역되는 과정을 보면 유달리 우리 이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개신교 역사에 놀라울 만큼 기적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잖아요. 그리고 북쪽엔 중국, 뭐 바다 건너서는 일본,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어 성경이 북쪽에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뭐 수많은 이 지역에서 말씀이 번역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또 매번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한글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던지고 그것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고, 잔로스 선교사의 누가복음 번역, 또 1887년에 최초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완간되었다라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번역에 동참했던 이응찬, 서상윤 등이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에서는 누가요? 이수정. 제가 가끔 이제 이수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드리는데, 이수정이 일본에 문물을 배우려고 가다가 거기서 뒤집어져서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정말 충만한 기도자, 충만한 성령에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이수정이 기록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건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아펜젤러가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우리가 뭐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이해된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선교사 손에 성경책이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복음을 전하면 됐던 놀라운 준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제강점기나 6.25 이 민족 간의 전쟁이나 또 수많은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경에 유지되고 성경이 전파됐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전도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 조그만 성경. 그러니까 큰 성경 말고
시편만 모아갖고 조그만 작은 책자로 이게 전도지로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갖고 요거를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나눠줬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 있었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학교 앞에서 먹는 거 준다고 해도 먹는 거 주지 말라고 민원 넣는 이 세상에 먹는 성경책이 아니라 먹는 거 주는데 그게 물론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좀 뭐 마약 사건도 있고 하니까 부모들이 그냥 염려가 되죠. 근데 이게 의심이 너무 많고 사고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저 어렸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어렸을 때만 해도 복음 전파하는데 쪽 성경, 근데 뭐 그게 이제 발전돼서 파트너 성경도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읽고 다니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전도하기 위해서 신약전서,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쪽으로 된 성경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우리가 뭐 민족의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 중에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유교를 따르고 유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근데 이제 이 감옥에서 뭘 접하게 되냐면 이 틈 속에 창틀이나 뭐 이 철장이나 이런 뭐 바닥에 흘러가는 종이들이 있었는데 그 종이가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 근데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가 처음 성경을 읽었던 내용이 이 기록된 내용인데 그게 뭐였냐면 산상수훈 중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책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자기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하고 나라를 잃은 억울함도 있고,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런 일본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함, 이 속상함이 막 솟구쳐 올라가는데, 아니 왼뺨을 맞는데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준다는 건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 성경 쪽지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 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저걸 한 번 더 읽어볼까? 자기 동료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게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이 사람이 산상수훈을 몇 번 읽냐면 200번을 읽게 돼요. 200번을 읽고 나서 결국 이제 한번 이게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 문이 열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성경이 머릿속에, 그 짧은 성경이지만 200번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려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아니 겉옷을 달라는데 어떻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십리를 가고, 일본의 저 압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말이나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유교는 얼마나 이 보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까? 이걸 하면 저걸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이 규칙들이 있는 것들인데, 아니 일제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200번을 읽고 나서 그가 달달달 이 마태복음을 거의 달달달 외웠을 때,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 그가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더 분명한 귀한 사실이에요. 왜요?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정보도 듣고 맞는 이야기 듣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이상한 말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나 이 모든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초심이죠. 우리 신앙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굳건하게 잡는 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뭘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뭐 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산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듣고 때로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말을,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조금만 내 말이 인정되지 않고 내 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아니야라고 하는 말이 사실 아까 남성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든 지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입에서 아니야 그러게요.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는 맞는 것과 아니야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리, 변치 않는 진리, 조금도 아니야가 없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우린 그것을 듣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건강 보조제를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당뇨 약은 아직 안 먹고 있는데 당뇨에 좋은 것들을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이제 좀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언제 그러고 싶어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 보조제를 먹죠. 아마 성도님들도 건강 보조제 하면 뭐 한 기본 한 두세 개씩은 먹고, 어떤 분들은 막 종류별로 한 깍을 이렇게 놔두고 아침에 먹는 것을 루틴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먹어보고 저것이 좋다 하면 당연히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 보조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보조제예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보조해서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약에 써 때 이거는 건강 보조제라고 써 있고 이거는 치료약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 보조제가 마치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믿고 그 건강 보조제를 신뢰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약간 이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갖고 최근에 이제 고민이 있어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뭘 적게 먹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기름, 고기입니다. 고기.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로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고기를 조금 줄여야 돼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뷔페로 가는 어딜 가도 가장 먼저, 물론 야채는 먼저 먹습니다. 양심상 야채를 요만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죠. 근데 뭐 야채보다 고기를 월등하게 많이 먹으니 이게 뭐 보조제를 먹고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약을 먹고 아니면 완전히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꾸 우리 인생의 보조제처럼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마치 보조제인 것처럼 그냥 읽으면 좋다더라 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어떤 보조제보다도 완벽한 치료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건강 보조제가 아니에요. 밥 안 먹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밥 안 먹으면 아픕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먹는 떡과 같다라고 비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 알고 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막 모임에 가면 자기가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근데 100번 읽었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약이 될까요? 그분에게? 아니에요. 100번 읽은 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물론 똑같은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마다 달라요. 왜요? 우리를 살리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몇십 번 읽었어, 몇백 번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아요. 성도, 우린 크리스찬인데,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마치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약을 먹으면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데 건강보조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예요? 은혜예요.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는 확실한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확실한 은혜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확실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다른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자꾸 자기네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유혹을 하죠. 그래야 맞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로, 자신들이 끼워 맞춘 이야기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모두 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그러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은혜 안에 이 은혜가 지금 감사한데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거의 다 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말하는 말들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는 걸 봐요. 가끔 보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겠죠, 저도. 그런데 그거는 인간들끼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염려해서 그것을 쉽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이 영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이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영인 거예요. 그러나 육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익하다. 근데 가만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육이 유익하다라고 살고 있는 시대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스웨덴에 있을 때 북유럽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남유럽은 정말 막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요. 뭐 파리, 뭐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태리, 뭐 그리스, 뭐 워낙 유명한, 독일도 굉장히 관광객 많고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북유럽은 사실 조금 가기 어려워요. 실제로 비행기 값도 훨씬 더 많이 비싸죠. 가는 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비율적으로 연구원들, 과학자들, 뭐 이렇게 교환학생들, 그리고 거기는 또 스웨덴은 그 이제 그 특허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특허를 연구하는 우리 한국 교환학생들이 꽤 많이 왔어요. 연구원 아니면 사업가였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학식과 견문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 일단 자기가 배운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학업과 연구의 성과가 어떠한지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아도 자기들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해왔던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제가 묻지 않아도 막 자신들이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연구를 했고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그런 연구와 그런 견문을 쌓지 않는 가정을 가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가정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 땅에 정착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전반에 말했던 이 말씀드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의 견문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정착했는데 깨지고 낮아졌던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태까지 못 살았습니다예요. 근데 보세요, 이 두 부류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누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견문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 물론 그것을 제가 뭐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성과죠. 위대한 성과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를 살리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깊이 묵상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도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의 대답과 말의 표현들은 확실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학식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저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학식이 훨씬 더 뛰어나죠. 언어도 잘하죠. 뛰어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위축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학식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연구와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뛰어났지, 제 나름대로의 만족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학식과 견문은 저는 택도 없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움츠러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참, 말하지 않아도 카이스트든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이런 대학들만 쭉 얘기하고 자기가 장학금 얼마를 받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언어를 하는데 보통 한국말 빼고 1개 국어만,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들 다 잘해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처음에 위축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느꼈던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랬는데, 점점 저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역의 자신감. 어떤 사역의 자신감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내가 뭘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사역자에게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연약하죠. 근데 한편엔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내가 자랑할 곳이 없구나. 여러분,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에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나와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말과 나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부족함을, 이 연약함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이 말씀은 어떤 건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창조과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한자, 중국에 이제 성경이 이제 일찍이 번역되고 복음이 일찍이 전파됐다고 해서 한자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이 주장을 하신 분들은 근데 또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근데 집을 제 아내, 이제 여자친구죠,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혼자 집에 걸어오는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거 올 때 찬양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저건 뭔가요? 막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읽고 연구하고 해보고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먼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은 그것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정확한 정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것이 확고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의심하기도 들고 걱정도 돼요. 근데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믿음의 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적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려고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마리아의 참 귀한 모습이 예수님의 발꿈치에 바짝 엎드려서 누구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간절한 자세가 되어 있던 여인이에요. 마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렇게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자세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 부족함이나 이 연약함이 해결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교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말이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얘기해요?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해요. 우리 실제로 그렇거든요. 관계 맺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친해지면 서로 누가 말 많이 하냐고 그랬죠. 근데 보통 첫 인상과 처음 관계에서 볼 때 잘 듣는 자세가 된 사람이 저 사람 참 매너도 좋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들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딱 볼 때 저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구나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우리도 관계 가운데 그래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물론 여기서도 가끔 주무시는 분도 있고 조시는 분도 있고 딴 생각하는 게 눈빛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눈을 안 마주칠 때가 훨씬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을 마주쳤다가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으면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약간 이렇게 15도 위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화면을 많이 보거나. 인간도 누군가 말했을 때 들어주면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됐다? 귀를 기울일 자세가 안 됐다? 그러면서 신앙을 얘기한다? 말씀을 얘기한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사모해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 있다면 이 금요기도에 모인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을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교회를 갈 때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 게 신나죠. 그냥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와요.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치고 힘들면 교회 가는 발걸음이 장그만큼 또 가면 졸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가는 게, 예배당 들어서는 게 신나요. 분명히 지난주 나한테 싫은 소리 해갖고 얄미워 죽겠는 사람 만나도 은혜가 충만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이 얘기가 나와요. 왜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니까 다 상관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면 다른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들을 준비와 받아들일 준비와 귀를 기울일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주님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